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으로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요, 참과 거짓이 늘 존재하지요. 무엇이 참인지를 구별하기 어려운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가르침과 영적 현상들이 우리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데요. 겉으로는 다 비슷해 보이는데 속내를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것들이 참 많지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어쩌면 수백 번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누군가는 확신의 참말로 길을 제시하고 또 누군가는 감동적인 이야기로 마음을 흔들고 또 누군가는 두려움을 자극해 우리를 몰아붙입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영성의 이름으로, 심지어는요 하나님을 말하는 이름으로 수많은 말들이 우리의 귀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 많은 시대일수록 영혼이 더 쉽게 지친다는 것이죠. 정보가 많아질수록요 마음은 산만해지고 선택지가 늘어날수록 삶은 더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뭐가 진짜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라고 말이죠. 미국의 재무부에는요, 위조지폐 감별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가짜 돈을 보면서 훈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지폐만을 수년 동안 수만 번 만지며 색과 질감, 냄새까지 익히죠. 진짜를 너무 잘 알게 되면요, 너무 정교한 위조 지폐라고 하더라도 한눈에 식별할 수 있는 겁니다. 진짜를 깊이 아는 사람이 가짜를 분별할 수 있는 법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말씀이 우리를 흔들어 깨웁니다. 아무 영이나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 믿음은요, 무조건적인 수용이 아닙니다. 믿음은 눈을 감는 용기가 아니라 빛을 향해 눈을 뜨는 은혜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수많은 미혹의 영이 속출하는 지금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경고이자 분별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4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참된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고백합니다. 사도 요한 당시의 교회에는요, 예수님이 실제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진짜 인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처럼 보였을 뿐이다 라는 가현설과 같은 그런 이단적 사상이 침투해 교회를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요 2절에서 단호하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오신다라는 말은 완료 시제로 되어 있는데요. 성육신이 과거의 사건으로 끝난 신화가 아니라 지금도 효력을 미치는 영원한 사실임을 뜻합니다. 그리고 시인하다라는 것은 단순한 지적인 동의를 넘어서 그 진리를 자기 삶의 고백으로 삼고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것은 결국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부정하는 것이고요. 인간의 구속사건 자체를 무너뜨리는 사악한 시도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은 영원한 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낮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역사적 사실에 있습니다. 이 진리를 굳게 붙잡는 자만이 적 그리스도의 미혹으로부터 자신과 공동체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요, 참 인간이십니다. 그분의 인성 없이는 십자가의 고통도 우리의 속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고 고백하는가? 이것이 미혹의 영을 분별하는 첫 번째 기준입니다. 두 번째는 참된 성도는요, 세상보다 크신 성령 안에서 삽니다. 적 그리스도의 영이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를 전하며 전진하며 승리하는 그 확신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다 라고 말이죠. 우리 안에 계신 분, 곧 성령께서 세상의 어떤 미혹의 영과 사탄의 세력보다 크시다는 것을 여기 이렇게 4절에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크심이다라는 표현은요, 사단이 가진 능력이나 영향력보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권능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막강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물속 환경은요,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공기 중 환경과 많은 차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수심 10m씩 내려갈 때마다요, 1기압의 압력이 상승하게 되는데요. 1기압은 가로 세로 1cm인 평면적 위에 약 1kg의 무게가 가해지는 것을 뜻합니다. 현재까지 수립된 세계 최고의 잠수 기록이요, 686m인데요. 이 경우에 사람의 몸에 가해지는 그 압력이 약 2200톤의 무게가 얹혀 있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형 세단 승용차 하나가 사람 하나를 깔고 모기고 있는 그런 압력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요, 사람이 이걸 견딜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 깊이까지 잠수할 수 있었던 것은요, 잠수종이라는 장치가 있어서인데요. 그 잠수종의 튼튼한 구조가 그 큰 압력을 견뎌내면서 그 안에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일정한 공기압을 유지하고 산소를 공급해 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바다 깊은 곳에 이 무거운 수압으로부터 잠수정 안의 공기압이 우리를 지켜주듯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세상의 압력보다 더 큰 힘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은 또 덧붙입니다. 6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우리는 사도들의 증언, 곧 성경 말씀입니다. 성체험이 아무리 강렬해도 말씀 밖에 있으면요, 미혹을 당합니다. 성령은 언제나 말씀과 함께 일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진짜를 확인해야 세상의 유혹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세상의 말을 하고 세상의 원리를 따르지만 하나님께 속한 성도는요, 사도들의 교훈인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자신의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요,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며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확보된 이 승리를 믿음으로 취하며 진리의 영에 인도함 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참된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증거라고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요한은 영을 분별할 기준을 사랑으로 이끌어 갑니다. 7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권면하죠. 왜일까요? 진리는 사랑 없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진리 없이 버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붙든다고 하면서 사랑이 사라진다면 그 진리는 이미 사람의 자랑으로 바뀌기 쉽습니다. 반대로 사랑을 말한다고 하면서 진리가 흐려지면 그 사랑은 결국 감정이나 분위기로 끝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를 한 단어 앞으로 데려가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요, 감상적인 낭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원을 둔 조건 없는 신적 사랑인 아가페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하는 문장일 뿐만 아니라 복음의 방향을 결정하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요,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사다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내려오시는 은혜의 사건이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사랑이 없다면 아직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며 결단이며 희생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흔히 착각합니다. 사랑을 말하면 곧바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라는 도덕적인 훈계로 듣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먼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회개가 열리고 사랑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복음은요, 늘 이 순서를 지킵니다. 하나님이 먼저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영혼이 숨을 쉴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괜찮아져야 하나님이 나를 받으신다라는 거짓말이 무너지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죄인이 괜찮아졌을 때, 우리가 그럴만해졌을 때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그대로 사랑하심으로 괜찮아지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능력이 없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셨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모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불편을 감수하고 용서를 선택하며 사랑하기 어려운 이까지 품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네 번째로, 사랑은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통로입니다. 요한은 11절과 12절에서 마지막으로 이 진리를 선포하지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사람들은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보여주는 통로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사랑을 너무 쉽게 말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언제나 우리의 민낯을 드러내기 때문이죠.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이유는 종종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두려움과 결핍이 건드려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차갑게 대하는 이유는 종종 그 사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사랑받지 못할까 봐 스스로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랑은 결국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데려갑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압니다.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사랑받았다면 나는 더 이상 사랑을 지불해서 얻어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이죠.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용서받았다면 내 마음을 움켜쥐고 있던 원망의 칼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받아들여졌다면 내가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덜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이 모든 변화는요, 내가 노력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옳은 교리를요, 머리로 아는 데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겠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말씀과 성령 안에서 진리를 분별하며 그 사랑을 삶으로 증언하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여전히 가짜로 가득합니다. 특별히 영에 있어서도 가짜 영이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를 아는 사람은 가짜에 속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수많은 목소리들 가운데 진짜를 듣게 해주시고 진짜를 보게 해주십시오. 나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려주십시오. 내 힘으로 살려던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복음을 믿게 해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났을 때 어쩌면 여러분들의 삶에 즉각적인 변화가 다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길은 우리를 성급한 결심이 아니라 깊은 은혜로 이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그 사랑은 오늘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다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길, 그리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이 사랑 안에서 오늘도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무엇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먼저 찾아주셨다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진실된 믿음의 고백과 나 자신을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내놓는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진리가 그 사랑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어서 오늘 이 세상 가운데서 흔들림 없이 주님의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